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아주 생소한 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면하다 보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자 당분간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벌써 세 주일째,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번에 신앙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 또 어떤 가정은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손자들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어떤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다행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혹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교회와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몇 주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잘 하실 줄을 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예배의 환경을 잘 갖추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산만한 환경 속에서 TV나 또 스마트폰으로 어찌 보면 예배를 시청하는,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원래 섬김과 봉사의 회를 정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미 활발하게 시작되었어야 할 섬김과 봉사가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그런 여러 계획들이 연기가 되는 등의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혹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정면으로 떼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로만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수고로움도 하지 않고 또 전도나 봉사하는 수고로움이나 희생도 없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 편안함이 자칫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교회 문이 닫힌 지 세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 예배당의 문이 활짝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문이 조금이라도 닫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위기의 때가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이번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가정에서 좀 예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죄에 대한 깊은 통회함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대 죄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중세 영적 지도자들은 날마다 삶에서 싸워야 할, 또 이겨야 할 이 7가지 큰 죄를 정해놓고 늘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7가지의 큰 죄가 뭐냐면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정욕, 게으름, 이렇게 7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셨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 저와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게으름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한번 쭉 읽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예요, 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는 큰 제목 위에 소제목으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그러면서 게으름을 큰 타이틀로 그렇게 책 표지에 써놨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슨 죄일까 싶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인 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게으름이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대적이 게으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또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찾아오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열심도, 주님을 위한 열심도 다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늦추다, 머뭇거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늦추고 그것을 머뭇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게으른 자는 핑계와 변명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해서 입까지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일수록 이 말로 핑계와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한다고 말은 청산유초처럼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은 머뭇거리고 다음에 하겠다,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잠언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사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계까지도 게으른 사람들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은 얼마나 많이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겠다, 이 다음에 하겠다, 점점 일들을 늦추고 또 머뭇거리고 또 피해가는 것입니다. 또 이 게으른 자는요, 둘째로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계획들을 많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다, 저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계획이나 그 생각들을 실행해 나갈 때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계획들을, 그 생각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열심을 다하는 수고로움이 따라야 하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의 희생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운 대가,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채의 집들을 짓고 또 부수면서 계획들만 세우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는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찾아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교육자들만 와서 방송실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목표가 없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이거를 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아무리 하루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삶은 바쁘게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쁘게 산다고,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게 산다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바쁘다는 핑계도 기도도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도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점점 후퇴하고 퇴보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바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신앙의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순종하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거룩한 열정,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다 아닙니다. 미래에 받고 싶다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늘 현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으르지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건 단테 잘 아시죠? 단테가 이런 말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어제가 화이트데이인가 그랬죠.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탕을 선물해요. 억지로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사탕만 선물합니까? 사탕보다 더 좋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선물 주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여러분 이게 수고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뭘 할까 다 생각하게 되고 막 기쁨으로 교회를 하게 돼요. 예?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절대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굳은 일들, 더러운 일들,
참 마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더러운 일들, 그런 일들조차도 때로는요 막 쓰레기가 막 산더미 차에 있으면 그 더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여지면 그 쓰레기도 기쁨으로 손에 막 구죽물을 묻고 막 더러운 게 막 묻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들, 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다면 빨리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와 주님과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거리두기 빨리 떨쳐버리시고 교회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우리 집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꼭 잡아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새 힘 받아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 주님과 거리두기, 교회가 거리두기가 될까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더욱 교회와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늘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